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은 최대의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명확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부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경우에 또 복음의 전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일평생 살다가 그 인생을 끝마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영적 부활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육체를 살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도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도 결국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죽은 상태에 있으나 그 복음을 접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의 부활 말고 또 육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번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죽음을 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실 때에도 꼭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 영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종말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은 장차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만이 두 가지 부활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위에서 우리는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두 가지 부활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부활, 곧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로 부활하긴 해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특별히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도 하게 되는데 육체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특별히 성경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란 단지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부활을 경험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악인에게는 오히려 부활이 두려움이요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육체의 부활이 기쁨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길 소원합니다. 그 소망은 생명의 소망이요 기쁨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직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속히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쁨과 축복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권면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벌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확신 속에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